14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제 나누었던 요한복음 4장 그 초반에 있었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러 우물가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나왔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면서 이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오늘 이제 그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는 또 요청하는 말로 오늘 15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 다시 목마르지 않을 물, 그리고 그래서 여기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그 물을 나에게도 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요,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하죠.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 또한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내 말이 옳다, 참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고 계셨죠. 이 여인이 누구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여인의 과거의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5 남편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사별을 했는지 아니면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5 남편이 있었던 그 과거의 일, 그리고 현재의 일, 지금도 이제 남자가 있죠. 남자와 함께 사는 것 같은데 그 남자가 사실은 남편은 아닌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녀의 과거의 일, 현재 일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신 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물을 달라고 했을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물을 나에게도 달라라고 했을 때 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인생의 목마름, 또 인생의 삶 속에서 나타난 그 목마름의 그 모습들을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좀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그 남편과의 그 과거의 일을 통해서 그녀가 일생을 갖고 있었던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녀의 그 삶에서 나타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채워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러내 주시는 거죠. 5 남편을 두었고 이제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목마름, 이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난, 모든 사람이 뭐 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이 목마름, 또 도저히 채워지지 않았던 이 목마름, 이 구체적인 이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다양하겠죠. 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뭐 남편을 5이나 두고도 아직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목마름이던가, 아니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있는 그 무엇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한 건 있는데요. 그것은 5 남편을 두었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직도 이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에게도 그 물을 좀 달라라고 구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여인에게는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끝나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이 달려 있는 거죠. 자, 이 목마름, 내 인생의 목마름, 이 여인의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사실은 이 여인이 계속해서 5번째 그리고 6번째의 그 남자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았다는 걸 보면요, 아무리 나의 목마름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채운다고 해도 다시 목마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목마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죠.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이 목마름의 해결, 이것은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의도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의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 진정한 이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 예배에 있어서, 예배에 따라서 그 목마름이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질문을 들으세요. 이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이 그리심산이죠, 이 세겜에 가까운, 또 이 사마리아 성에 가까운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게 좀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다른 그런 성경 해석이 좀 있었어요. 신명기 12장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제사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택하신 곳이 어딘지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쳤고 예배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 있는 그리심산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다가 이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었던 그 얼마 전에, 뭐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 전에 이 그리심산 성전을 이 유대인들이, 이 하누카 왕조 때죠, 이 그리심산 성전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그 갈등 더 고조가 되고,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서로 이렇게 뭐 테러 행위 같은 걸 합니다. 사람들을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었죠. 아무튼 이 여인은요, 그 당시에 논란이 되고 있었던, 그리고 그 마음에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미 갖고 있었던 그런 질문이 예배에 관한,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데, 예배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그 모습, 새로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 뭐 이 산이다 아니면 저 산이다, 예루살렘이다 아니면 그리심산이다, 그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버지께 예배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예배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인생이 갖고 있었던 그런 수많은 목마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그 모든 목마름이 이 예수님 말씀하신 진정한 예배,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저기에서 예배 드릴 것이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 정말로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죠. 특별히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고 해서 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죠.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야 정말로 그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는 진리인데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제 한 가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라고 했을 때 이 성령은 종말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 약속한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고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죠. 또 동시에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니까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진정한 예배가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목마름의 모습들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참 만족을 누렸던 그 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했던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아무리 채워도 마치 이 여인처럼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5번, 6번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의 목마름이 되는 거죠. 7번, 8번 더 한다고 해서 또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고 해서 또 그런 결혼 생활이 시작됐다고 해서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죠. 또 다른 목마름, 또 다른 갈증을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때,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해결되죠. 그 목마름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예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 목마름을 알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예배라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우리에게 세워질 때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들 가운데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또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삶, 또 예배자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특별히 그 여인의 목마름, 과거에도 해결할 수 없었고 지금도 해결할 수 없고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계속되는 그 목마름, 그 갈증 같은 그 인생의 문제를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아버지께 드릴 진정한 예배,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진정한 해가를 이루게 하시는 참 생명의 그 물을 얻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를 알려주신 것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예배, 아버지를 향한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참 기쁨과 만족과 또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자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참 예배의 자리, 삶이 곧 예배가 되어지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또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